네, 안녕하세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 연휴로 공부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름 만에 다시 공부를 진행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그 불법승에 대해서 수념, 붓다누사띠, 불수념,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그리고 담마누사띠, 법수념,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그 다음에 상가누사띠, 승수념,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기본적으로 삼귀의,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 의지처인 부처님과 의지처인 가르침, 그리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의지처인 불법승 삼보를 말하는데, 과연 어떻게 정의되는 부처님이 의지처고, 어떻게 정의되는 가르침이 의지처고, 어떻게 정의되는 성자들이 의지처인가? 라는 부분을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라는 이 세 가지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그 앞에 4주 동안 공부한 내용을 잠깐 돌아보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3일자 수업 내용입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은 제작되었는데,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답게 절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인사하면서 시작됩니다. 불교 신자의 삶은 삼귀의로 출발하는데 의지처인 불법승에게로 가는 삶입니다. 이때 어떤 불법승이 의지처여서 내가 가야 하는 자리인지 알아야 하는데, 부처님 가르친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에서 정의해 줍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9가지 덕성, 열의 구덕 가운데 아라한,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정등각,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명행적, 밝음과 실전을 갖추신 분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12월 27일 공부한 내용이죠. 부처님의 9가지 덕성 가운데 4. 선서, 진리의 길 보이신 분. 5. 세간해,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6. 무상조어장부,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을 설명하였습니다. 선서는 잘 가신 분인데 앞서간 사람이라는 의미를 고려해서 진리의 길 보이신 분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덕성과 관련해서 부처님과 제자들의 역할 분담을 설명하는 선서의 율경을 소개하였습니다. 세간해는 세상을 아는 분인데, 로히타사 경은 세상의 끝을 아는 현명한 자라고 알려줍니다. 무상조어장부는 한역에서 무상사와 조어장부의 2가지 개념으로 해석되었지만, 깨시경은 하나의 개념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금년으로 들어가서 1월 3일자 수업입니다. 천인사에 대해서는 왜 모든 존재의 스승이 아니라 신과 인간만의 스승인지 설명하였고, 불은 알고 닦아서 버림으로써 부처가 되고, 번뇌들이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존, 바가와는
fortunate여서 운 좋은 사람, 행운을 지닌 사람의 의미인데 불교에서는 존귀한 분이라는 의미로 열의 구덕의 하나인 세존으로 한역되었습니다. 법의 정용구는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인데 주제의 확장 AN17 스스로 보이는 법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0일자 수업입니다.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1, 4가지 실천과 사상 8배. 상가는 승이라고 한역되어서 불법승 3보를 구성하는데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1. 세존의 제자 상가의 4가지 실천. 잘 실천하고 올곧게 실천하고 방법에 맞게 실천하고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함. 2. 쌍으로는 내치고 호트로는 여덟인 사람들은 사쌍,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 아라한. 8배, 예류도 예류가, 일레도 일레과,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3. 이들 즉 쌍으로는 넷이고 호트로는 여덟인 사람들이 세존의 제자 상가임. 한편 사쌍에 대해서는 10가지 족쇄 가운데 1. 얼마의 족쇄로부터 풀려났는지와 2. 윤회의 과정, 즉 태어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의 2가지 관점에서 정의됩니다. 그 다음에 설 전의 수업이었죠. 1월 17일 날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2, 복전, 그리고 보시 총괄했어요. 의지처인 성자들을 설명하는 승수념,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의 2번째 시간입니다. 4쌍의 대장부여 8무리의 성자들을 쌍으로는 4이고 호트로는 8인으로 수정하였는데 쌍으로는 4이고 호트로는 8인 성자, 사쌍 8배는 공양, 환영, 보시, 합장받을만 하고 공덕행, 보시의 씨앗을 싹 틔워 열매를 맺어주는 밭, 복전입니다. 특히 탐진, 치의 오염에서 벗어난 청정한 심, 마음의 밭인데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씨앗을 싹 틔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시의 청정이라고 설명됩니다. 복전은 보시받을 만한 분을 중심으로 많은 경에서 설명되는데 불교 입문 1소유에서 보시를 설명한 6번의 수업을 모아서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네, 설 전에 이렇게 5번의 수업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처인 부처님 가르침 성자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방송에 보강고부님, 배영규고부님 2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 예, 저는 잘 있습니다. 고부님도 안녕하시죠? 네. 자, 2분과 함께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에서 이제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 그리고 부처님께 인사, 그리고 삼기의에 이어서 불법승 3보를 계속해서 기억하기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책의 14쪽으로 가겠습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하고 글을 적었어요. 네, 불법승 3보에게로 간다, 3보에 귀의한다라는 이 말이 결국 내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불교를 믿는다는 것 48번 상유타 9번 분석경 1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믿음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믿음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열애, 즉 부처님은 깨달음을 설명하는 이런 9가지 덕성을 갖춘 분이라고 믿는 것, 불교 신자에게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서라야 경을 통해 만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실이라고 공감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르침에 의지한 삶의 형상이 나에게서 실현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네,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냐, 불교를 믿는다는 거, 그건 무엇냐 라고 하는 주제를 간략히 정리해 봤어요. 네, 우리가 5가지 힘이라고도 하고 5가지 기능이라고도 하는 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경들입니다만은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4가지 법을 중심에 둔, 특히 제가신자의 신행의 기본, 거기에 중간에 배움을 끼워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으로 나타나면 대표적으로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이렇게 경들이 설해져 있죠. 이렇게 5가지 힘이나 기능에서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이런 4가지, 5가지 법들도 믿음으로 시작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이러면 불교야 이해하는 종교지 믿음의 종교인가? 믿음 이러면은 기독교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좋습니다. 이해를 해야 한다.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아야, 바르게 안다, 바르게 이해를 해야 부처님이 이끄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불교는 당연히 이해를 해야 하는 종교다 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을, 알맹이를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삶이 향상할 것인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그 방법을 설명하는 부처님 가르침은 그 출발에 무엇을 두느냐? 믿음을 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해야 하는 불교라고 말할 때 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경을 만나면, 불교는 정말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가르침이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종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지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이 개념은 기독교보다도 오히려 불교가 더 강조하고 더 신행의 중심에 둔다.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이 공부가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의 껍데기만 가지고 좀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정말로 가르침을 알았느냐?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아는 그대로 실천했을 때 그대의 삶이
향상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 없이는 한 걸음도 출발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불교 신자로서의 나의 삶의 출발을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바르게 불교 신자로서 삶을 향상할 수 있을까?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불교를 믿는다는 거 이렇게 읽어보았어요. 자, 분석경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믿음의 기능인가? 라고 하면서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처음에 제시를 해요. 누가 성스러운 제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스러운 제자요. 물론 믿음만은 아니죠. 그 출발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경은 이렇게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제자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열애, 즉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다. 아, 우리 스승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다라고 하는 그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애의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아이 대학도 붙여줄 거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승진도 시켜줄 거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정의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 부처님의 그러니까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러이러하게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고 하는데 그 열애의 깨달음의 내용이 알맹이가 무엇냐라고 하니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이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등각,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명행적,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석,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세간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무상조어장부, 천상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이시다. 세전 해서 우리가 앞에 공부한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알맹이다. 부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깨달음을 깨달으신 건가요? 라고 할 때 바로 뭐 반복하기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에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세 번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열애구덕 부처님의 그 9가지 덕성을 공부했잖아요. 바로 그런 9가지 덕성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은 정의되는 것이다. 그 9가지 덕성 중에 어디에도 부처님이 기도 받아주는 분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돼. 우리 아이들 대학도 잘 갈 거고. 이런 식의 개념은 없다. 부처님은 길을 이끄는 분이지 그렇게 기도 받아주는 분은 아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그렇게 기도를 받아주는 분이다 라고 하면 세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제 뭐 세상에 뭐 잘 살고 못 살고의 이유가 있나요? 부처님한테 기도만 잘하면 되지. 그러나 부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네, 이렇게 그 믿음이 무엇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열의 부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으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예, 요거 여러분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열애, 즉 부처님은 깨달음을 설명하는 이런 9가지 덕성을 갖춘 분이라고 믿는 것이다. 불교 신자에게는 이게 믿음이지 다른 믿음은 없다 라는 거죠.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뭐 간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의 삶, 부처님의 의지에서 내 삶이 향상하는 것,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으로 달라지는 것. 네, 이러한 불교 신자의 신행의 출발에 바로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뭐 책을 보고 있으니까 뭐 책의 순서대로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는지 하는 부분도 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5페이지 책을 쓰면서 1. 불교 신자로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넘었습니다. 어려서 절에 다니기 시작하고 출가를 전후에 오랜 세월 불교 신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는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필요해서 나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을까요? 불교 신자로서 살아온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불교 신자였을까? 나는 정말 불교의 교주이고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며 향상하는 삶을 살아온 걸까? 참 다행입니다. 늦게나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의 교주이고 나의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출가를 늦게 했습니다만은 출가 전에 한 40년 불교 신자로의 삶이 있었고, 그리고 출가해서 이제 10여 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교 신자가 된 그 시간은 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교 신자로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때로는 제 할 바를 조금 하기도 했고, 때로는 참 불교 신자로서 부끄럽다 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후회도 하면서 이래 살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불교 신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놓아보지 않고 살았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왜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는 책을 쓰고 있을까 라고 저에게 되물은 거죠. 사실 불교 신자로서 살아온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불교 신자였을까?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법회를 찾아다니고 내가 불교 신자라는 부분을 부정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정말로 그러한 삶이 불교 신자로서의 삶이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해 보아야 했던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정말로 지난 50년 넘는 세월 동안 내가 불교 신자다라고 살고는 있는데, 과연 정말 불교 신자였을까? 우리가 바로 옆에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열애의 깨달음을, 열애구덕이라는 이 9가지 덕성에 의한 깨달음을 믿는 것. 이게 부처님에 의하면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50여 년의 세월 동안 나는 과연
그런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그죠? 뭐 법원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랬는 거야. 저는 참 그래도 운이 좋은 게 뭐 늦게 출가했습니다만은 출가하자마자 그래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니까야를 만나게 되고, 그 니까야를 정말 오랜 전통이라는 부분에 매이지 않고 내 스스로 경을 경으로 해석해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이 일에 들어섰다라는 게 참 행운이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이게 이제 그렇게 늦게나마 정말로 불교 신자 되는 그런 삶을 시작하다 보니까 되돌아보면 참 오래 살아온 나의 불교 신자로서의 삶이 정말 불교 신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되짚어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법부님도 마찬가지죠. 뭐. 오랜 세월 열심히 절에 다니고 불교 신자로 살았지만 이곳이 정말 부처님을 믿는 것일까? 라는 점에서 이제 한번 더 되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열심히 불교 신자로서 살아온 만큼 그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가? 라는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이 바로 이 책을 통해서 돌아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한 거예요. 늦게나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의 교주이고 나의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불교 신자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일단은 이 책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지피지기. 지피지기 이러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렇게 말하죠.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는데 이게 원래는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패라네. 그러니까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싸우면 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전백승이 아니랍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쓰죠. 자, 지피지기,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아는 거.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 10명이 모여 있을 때 다른 종교 신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10명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사람이 모여 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처님의 책임입니까? 교주이자 스승인 그의 문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이고,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어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 세상 누구의 가르침과도 견줄 수 없는 으뜸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2600년의 세월 동안 정등각의 가르침에 가르침 아닌 것을 덧씌워 전승한 선배 스님들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불교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가르침에 접근하지 않는 지금 우리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에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불교 신자들이 한 10명 모여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가 한 사람 딱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열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뒤에 있는 2부에 있는 글을 하나 볼 거지만, 우리가 많이 겪은 게 기독교 신자가 한 사람 와가지고 성경이 어떻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고 한마디 하면 대답을 못해. 그렇다고 네가 맞아 라고 말하기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야. 이런 현상이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은 아닌 것 같아.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이 무렵에도 벌써
이런 이야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와가지고 뭐 얘기하면 절에 다니는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뭐 이런 현상들을 보아왔죠.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누구 책임일까? 불교의 교주인 우리 스승인 부처님이 기독교 교주인 예수님보다 질이 떨어지는 분이어서 가르침의 질이 낮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 라고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정등각이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요. 다만 전승의 과정. 이제 부처님 때부터 우리까지 2600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 한 2600년 세월이 지나오는 가운데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승해주는 우리 선배 스님들이 있었다고. 이 선배 스님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전승을 해줬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마다 선배 스님들이 자기의 어떤 관점을 자기가 이해하는 부분을 조금씩 덧씌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승불교까지 와버리면 이게 정말 부처님 가르침인지 세상에서 아주 쉽게 쓰는 표현 불교의 힌두화 이래가지고 불교가 힌두교화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들 쓰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보면 분명히 불교가 경쟁력을 상실해서 기독교 신자 한 사람만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열이 생겨나는 이런 현상을 만든 데에는 한쪽에서는 2600년 부처님 가르침이 전승되는 그 과정에 전승을 책임져 온 우리 선배 스님들이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주지를 못하고 자기의 관점을 덧씌우면서 불교를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 아닌 것으로 덧씌워가지고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이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면은 이제 이게 선배 스님들만의 책임은 아닌 거야. 우리도 불교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가르침에 접근하지 않는 지금 우리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물론 전승 과정에서 변질되었다 하는 이 부분도 중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상당 부분 힌두화 되었다 해도 그 중심에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위력은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 열이 생겨나는 이런 수준은 아니죠. 근데 그나마도 우리가 안 한 거야. 네, 이렇게 그 전승 과정의 선배들의 책임, 지금 우리들의 책임, 이 두 가지 관점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부처님 책임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덧씌워진 것들을 벗겨내고 오직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공부에 나선 이유, 그리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세월이 쌓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교 신자를 바르게 가르침에 접근케 하려는 시도가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의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선배 스님들이 덧씌워진 것, 그러니까 선배 스님들이 덧씌워 놓은 것, 그거를 벗겨내야 부처님 가르침이 오롯하게 드러나잖아. 예, 그 덧씌워진 것을 벗겨내자. 그래서 오직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공부에 나선 것.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하는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한다.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선배스님들의 그 덧씌워진 것들을 벗겨내는, 즉 2600년 오랜 세월이 쌓은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이라고 하자면, 이제 또 하나의 측면, 불교 지금 뭐 선배 스님들 뭐 핑계는 핑계고, 어쨌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바르게 부처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안 해. 바로 그 두 번째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 이런 말이죠. 이 책은 최소한의 공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에 매이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공부를 담았습니다. 뭐 아주 폭넓게 많은 공부를 담을 수는 없죠, 뭐 한 권의 책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박 부부님하고 저하고 이 법회를 진행할 때 기준을 그래 잡았잖아. 처음 불교를 만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보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초등학생들을 위한 초등학생 수준으로 공부하자는 건 아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지만, 난이도 불문 공부를 하지만, 그것이 몇십 년 불교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언어가 아니고, 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피지기에서 이어지는 거, 지기, 이제 나를 알자, 이거예요. 지피까지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즉 남에 대해서 아는 것까지는 내버려 두자. 지기, 나만 알아도 좋다, 이 얘기죠.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은 세상 어떤 가르침과 마주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신자 10명이 모여 있을 때 불교 신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 10명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위력입니다. 한 사람이 능히 10사람도 당해내는 이런 현상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부처님 덕분입니까? 교주이자 스승인 그의 위력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요거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독교 신자에 의해서 10사람의 꿀먹은 벙어리인 불교 신자가 생겨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의 진정으로 접근하는 이런 공부를 하면 이게 역전된다고. 왜? 우리 공부가 어떤 공부냐?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우리 스스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피, 남을 아는 건 버려두고라도 지기, 내가 나를 안다. 불교 신자가 불교를 안다. 요렇게만 접근을 해도 이 상황이 바뀐다는 거야. 기독교 신자가 한 10명 모여 있는데 불교 신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렇습니까? 라고 대화를 시작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그쪽에서 10명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거는 가르침의 경쟁력 차이죠. 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 그게 이 가르침의 위력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누구 덕분이냐? 부처님 덕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정등각이고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어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 세상 누구의 가르침과도 견줄 수 없는 으뜸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운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불교신자입니다. 우리죠. 오직 배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나에게 실현해 줍니다. 그러니 지피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지기, 우리가 우리를 알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참 멋진 답이죠? 네네. 예, 이게 사실이라고. 우리가 우리를 몰라서 문제지. 이 책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출가 15년 차를 시작하는 날이랬는데 벌써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네요. 스님이 출가하신 16년 차시네요. 네, 지금 16년 차 4개월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어느새 중으로 산지 그렇게 그만큼 되었네요. 네, 그래서 그 지피지기 저는 이제 요 글을 쓰면서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썼어요. 정말로 부처님 탓이 아니요. 지금 작금의 한국 불교의 현실 부처님 탓이 아니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고 그 전승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한테로 되돌리는 노력을 하는 만큼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기본적으로 가르침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면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인 거는 부처님 가르침은 그야말로 정등각의 가르침, 경쟁력이 있는 가르침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노력만 하면 역전시킬 수 있다. 네, 그 부분을 보았고요. 자,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책을 공부해야 되니까 안내 말씀은 그냥 쭉 읽어만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안내 말씀, 책의 구성과 추가적인 공부 안내. 불교 신행, 즉 불교 신자의 신앙생활을 근본경전 니까야에 의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바른 알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책은 제작되었습니다. 목적의식 명합니다. 1. 책의 구성. 불교 신자의 지기를 위한 최소한의 공부라는 관점에서 불교의 교주이고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에 의해 설해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에 담겨있는 불법승에 대한 설명을 경을 소개하고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주제를 전개하여 제1부 불법승을 편집하였는데 책의 의도상 승에서는 출가제자와 재가제자를 포괄하였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불법승 이럴 때는 성자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뭐 책의 의도상 그 승에서는 출가제자, 재가제자, 그러니까 재가제자까지를 포괄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라는 의미로 승에 담았다. 그거죠. 이어서 경에 근거하여 어떤 주제를 서술한 저의 글 5편을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쓴 글은 지기의 공부로서 외도의 시도를 극복한 실제 경우인데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라며 다가온 어떤 분과의 대화입니다. 나만 공부되어 있으면 어떤 도전에도 굴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외에 잡지에 투고한 글 한 편과 불교방송 논강 녹취글 한 편, 그리고 포럼 강연 원고 한 편을 모았는데 특히 초기 근본 불교의 요점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독자를 위해 새로 쓴 글 업장소멸까지 5편의 글을 모아 제2부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로 편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1부에서는 불법승 해가지고 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제2부에서는 제가 글을 5편을 쓴 게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4편은 먼저 어떤 경우에서 써놓은 거고, 마지막 5번째로 업장소멸은 다들 관심이 많은 주제예요. 이 업장소멸도 요것도 잘못 알면 업장소멸하러 암흑의 도사 찾아가고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업장소멸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 책을 위해서 새로 글 한 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의 글을 가지고 제2부로 배치했는데 그 2부 제목을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로 편집하였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글 5개가 보면 근본 경전으로 해석하는 가르침의 대의, 격월간 공동선 투고, 무엇이 불교인가? 불교 방송 라디오, 무명을 밝히고 금요 논강 녹취. 요거 이제 제가 그 논강에 참여했던 제 이야기를 녹취해 놓은 거죠.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행복 문화 포럼 강연,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외도와의 대화, 업장소멸 새로 쓴 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책은 제1부 불법성과 제2부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로 구성되는데, 읽고 밑줄 쳐가며 공부하는 불교 신자들을 위해 좋은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저는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요 라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는 이런 성의를 가진 사람한테 공부가 성과를 내는 거죠. 넘어갑니다. 이 추가적인 공부 안내. 이 책의 중심은 경입니다. 불교 신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부를 주제의 전개에 맞춰 경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개된 경의 수 274개. 경을 통해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권위를 가지는 공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로마자로 표기된 빨리 원전을 저의 번역 위에 함께 지시하였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공부의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해석을 주제의 앞부분에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주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공부를 안내하였는데,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의 홈페이지 2개입니다. 해서 니까야.kr 동영상 등 설명 위주의 불교 공부터, 숫다.kr 니까야 번역 불사터.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은 초기 불교 또는 근본경전 공부의 영역에서 많은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양과 질의 양면에서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는 동안의 공부 과정이 고스란히 동영상과 수업 보고 그리고 경전 번역을 통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동영상, 양과 질의 양면에서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담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렇게 허풍은 아닐 거예요. 실제로 이런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이런 초기 경전에 의한 공부를 찾아보면, 이제 국내에 이제 몇몇 동영상 숫자만으로 치면 우리보다 많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작업을 해서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하는데, 우리는 사실 동영상 하나가 평균 90분은 되잖아요. 그런데 숫자로는 우리보다 많은 데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양으로 치면 우리가 작지 않고, 거기에 공부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 공부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좀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겠다라는 이런 성의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요즘도 계속 동영상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그래도 참 해피법당이 이런 공부를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댓글 다는 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렇게 양과 질의 측면을 다 볼 때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로, 세계 전체에서 우리가 근본경전의 공부라는 이 특화된 영역에서 가장 많은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마 허풍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를 전개하면서 좀 더 상세한 공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주제별로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 등을 안내하였는데 공부를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그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하여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위쪽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제작된 동영상이냐 요거 가지고 검색하면 딱 찾을 수 있게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한편 대부분 경의 해당 부분을 직접 소개하였지만 형편에 따라서는 경의 이름만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숫다.kr에서 경 번호로 검색하면 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놨고요. 자, 박스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상당 부분 앞선 책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책이라는 게 요 책. 여기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요 책에 이어지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앞선 책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과 뒤이어 출판될 불교 입문 2 사실과 중복됩니다. 요 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 그래서 뭐 사성제, 삼법인, 연기, 팔정도 이런 그 불교 교리의 그 핵심을 책으로 지금 출판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도 우리 독송집 하느라고 또 좀 밀어놨고 뭐 이래 하지만 하여간 서둘러서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책과 중복됩니다. 그래서 불교 입문 1 소유 읽고 보충하기 수업과 불교 입문 2 사실 미리 보기 수업의 관련 공부를 안내하여 공부의 확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와 앙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의 공부도 주제에 맞춰 가능한 만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전에 공부한 동영상들도 안내하고 있는데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더 가까운 시점의 공부를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완성된 공부라기보다는 아직 진행형인 공부여서 동영상 간의 설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 동영상의 설명을 기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조금씩 더 가르침의 진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요 마지막 이야기가 또 참 재밌는 일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언젠가 어떤 거부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스님, 요번 일에 하시는 말씀이 왜 그 작년 강의한 동영상에서 해피 스님 설명한 내용하고 다릅니까? 왜 따지셔가지고 제가 뭐라 했을까요? 왜 1년 전에 한 얘기랑 지금 한 얘기가 달라요? 이렇게 이제 따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법우님, 그러면 그동안 내가 놀았습니까? 내가 사실은 우리 공부가 완성된 공부가 아니잖아요. 계속 나부터도 공부를 해나가면서 내가 공부하는 만큼을 가지고 법우님들한테 전달하는, 이래서 나도 법우님들도 함께 가르침의 진정으로 접근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이미 끝낸 주제도 있고 어떤 주제는 지금도 계속 진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그러면 1년 전에 어떤 강의를 했는데 그 주제가 완성되지 않은 주제라면 지난 1년의 공부 과정, 그래도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 주제에 대한 나의 이해가 높아지면 지금 말할 때는 작년에 말한 것보다 훨씬 나아지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더 정확하게 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왜 먼저 얘기랑 다릅니까? 라고 따지길래 제가 내가 그럼 그동안 놀았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지.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가 조금씩 더 가르침의 진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한 강의 내용과 나중 한 강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럴 때는 나중 강의를 기준해달라. 우리 공부가 더 좋아진 탓이다. 이렇게 이해를 구한 거죠. 자, 이제 한 장 넘기면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는 그냥 큰 윤곽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 보았고요. 붓다 완다나 해서 나모다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붓다싸 부처님께 인사했고, 삼기의해서 부처님 가르친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 불교를 믿는다는 거, 책을 쓰면서 안내 말씀까지 오늘 이제 보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1부, 어쨌든 커다랗게 책의 본 내용은 제1부 해서 불법승이에요. 불법승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자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제2부는 어디냐? 제2부는 32페이지에 있네요. 32페이지에서 제2부. 요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쓴 글 5편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1부, 2부 구분은 했지만 2부는 끝에 가서 조금 해피 스님이 글 5개를 썼는데 읽어보셔요. 왜 제시한 거고, 이제 제1부가 책의 모든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제1부 불법승은 제1장 들어가는 글 해서 신행의 중심을 바르게 함. 그랬어요. 최상위 개념, 나는 누구인가, 역할 분담, 이렇게 이제 3가지 주제를 말했고,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불법승 중에서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에 대해서 열애, 그리고 불인 이유, 그 다음에 탄생, 출가, 깨달음 쭉 해서 부처님의 일생을 뒤집어보는 그런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쪽 맨 밑에 가면 제3장 가르침, 법, 담마 해가지고 불법승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해서는 제1절 개념 이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5쪽 맨 아래 제2절 핵심 경전 이래가지고 요의경하고 이제 몇 가지 경전 위주로 그러니까 핵심 경전으로 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쪽으로 가면 제4장 제자들 승상가 불법승의 승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제4장 승에서는 제1절 공통해서 성스러운 제자. 공통이란 말은 뭔가요? 아까 제가 원래 승이라고 하면 성자들 또는 이제 상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책의 의도상 제가 신자까지를 포함해서 부처님의 제자라는 의미로 승을 쓰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출가자 제가자에게 공통되는 가르침을 제1절 공통 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밑에 가서 이제 제2절 출가 제자, 출가한 비구 비구니를 대상으로 하는 가르침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장을 넘기면 30쪽에 가서 제3절 제가지자라고 해서 제가의 신자들에게 제가의 신자들이 공부해야 하는 주제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걸로 마치고 제2부가 연결되거든요. 이 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야 하고, 이게 이 차례를 통해 가지고 구성을 먼저 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공부해 가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부님이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고 할 때 네. 이 책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네. 찾기가 힘들잖아. 그럴 때, 이 책이 이렇게 불법승을 이런 식으로 그 구성하고 있구나, 라고, 구성 상태를 좀 알면, 이제 어떤 궁금함이 있을 때, 찾아가기가 쉽겠죠. 자, 요런 식으로 일단 차례해서 책의 구성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마치고요. 오늘은 제가 그 순서상으로 가면 책이 끝날 때 가서 보아야 되는 거지만 네. 제2부에 속한 글 한 편을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2부가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거든요. 네 번째 글이 그 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네, 409쪽 4.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는 이렇게 그 선 표시해가지고 니까야.kr 네. 부처님 삶의 의미 태어남 깨달음 돌아감 해서 괄호하고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 선엽스님의 마음정원 190519 이랬는데 요 글을 주제로 그러니까 2019년 5월 19일 날 그 선엽 스님이라고 이제 차를 전공하는 스님, 비구니 스님 계셔요. 네. 그 스님이 이제 저쪽 그 남양주 쪽에 뭐 마음 정원이라고 이제 뭐 티카페라든가 이제 그 차를 네. 당신이 이제 차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를 판매도 하고 뭐 이제 하는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모입시다라고 해서 네. 사람들 이제 좀 몇 분 함께 앉아가지고 제가 대화식으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그 강의 동영상이 이제 부처님 삶의 의미 요 제목인 거야.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에서 제가 말했지만 그 날짜 190519 네. 로 니까야.kr 우리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이게 바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이 주제를 좀 동영상을 한번 좀 봐야겠다 하면 니까야.kr 홈페이지 가서 190519로 검색하면 나온다 하는 거 이제 앞에서 소개한 거죠. 자, 이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13일 4월 초파일이 하루 지난 다음 날 오후에 법당 가까이 송상현 광장으로 산보를 나갔습니다. 송상현 광장? 네. 예, 바로 요 옆에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걷고 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스님이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흔히 보지 못하는 옷을 입었으니 자주 듣는 질문이긴 하지만 왠지 심상치 않은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신가요? 라고 되물으니 아니라고 하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시라 하니 스님은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 이거를 누군가가 만들었지 않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님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중간이 있어. 이거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게 그대로 세상 얘기 아니겠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땅 위에 있거나 하늘 위에 있거나 그 중간에 있거나 뭐 그런 거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물은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지 않았을까? 달리 말하면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분 아직까지 2년 되셔요? 지금은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이제 이 옷을 입고 요 송상현 광장을 이제 나갔단 말이야. 이게 첫 파일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근데 이건 누가 와가지고는 스님이신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그래서 내 생각에 아니다 싶은 거지. 불교 신자신가요?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거 뻔하지 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좀 뭘 좀 질문해도 되냐고. 그래서 질문하라 했더니 바로 요거. 스님은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 요거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야. 이거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 얘기를 한 거죠. 고부님,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 불교 신자 10사람이 모여 있다가 기독교 신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열이 생겨나? 예를 들어서 진짜 10명의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 당신들은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불교 신자들이 그건 아닌데 싶을 거야. 근데 아닌데 싶은데 그걸 아니라고?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말하지? 그러면 창조한 게 아니라면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을 하지? 이런 부분을 모르잖아. 불교 신자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 그러니 어떻게 대답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죠. 나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니 내가 그 말을 듣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신 말대로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할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하나밖에 없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됐다. 이제 미끼를 물었다. 왜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 거야. 박고부님 뭐라고 대답할래? 어렵지? 어렵죠. 어렵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을 했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그저 그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한 결과로 만들어져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거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이라고 표현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뭐 누가 만들었어? 창조된 거요? 이런 거 아니요. 그러면 이런 지금 이 것들은 어쨌든 생겨났으니까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겨났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조사랑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제가 대답을 했지. 진짜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딱 말을 했지. 뭐라고?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치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 거야. 이런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거야.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라는 요런 이야기를 나타내는 불교 용어가 있어. 그게 뭐게요? 그게 뭐냐 하면
무상이라고 하는 거야. 뭐 인생 무상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네. 그거는 뭐 이제 인생에다가 적용해서 조금 부정적 뉘앙스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삼법인이 있잖아. 삼법인 하면 무상고 무아 이렇게 말하죠. 그 삼법인을 구상하는 무상이거든. 이럴 때 이 무상이라는 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이제 빨리어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참 보면은 안일 비자로 번역을 잘 안 하고 없을 무자로 번역을 많이 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보면 상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항상하다라는 말이잖아. 네. 항상하다, 꾸준하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항상하지 않다라는 의미야. 네. 근데 이거를 무상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항상함이 없어. 항상한 거는 없어.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돼. 물론 의미로 보면 뭐 세상에 그 변치 않고 유지되는 그 항상한 거 이런 거는 없다라고 말하는 건 뭐 맞는 말이죠. 네. 그러나 직접적으로 단어의 의미, 부처님이 설명하는 말의 의미로 말하자면 사실은 항상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 우리 이제 무아가 있잖아. 무아라고 하는 이것도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 고정불변의 실체, 자아라고 부르는 거, 참나를 부르는 거, 그게 없을 못자 하니까 없다가 되는 거야. 네. 아가 없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경에서 설명하는 의미로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아가 아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이것도 비아, 아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중국에서 번역하시는 분들은 대개 요 아니다라는 의미보다는 없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무상, 무아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는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항상함이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항상하지 않다. 박채림 부부님은 항상한가요? 이래 물으면 아유 내가 지난 60년 넘게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항상하지 않은 거야. 물론 내 삶을 돌아보면 나한테는 그 순간순간 변해왔기 때문에 항상함이 없었어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거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의미는 박채림 부부님 어때요? 좀 뭐 항상한가요? 아니요, 저는 항상하지 않아요. 나는 내 지난 삶의 과정을 누적해 가면서 계속 변해왔어요.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그래 이제 이건 무상보다는 의미로는 비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워낙이 뭐 오랜 세월 이제 무상이라고 또 무아라고 번역되어서 굳어져 있으니까 그냥 무상하다고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이 무상하다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인생 무상 이래가지고 에이구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게 덧없는 거야. 뭐 요런 표현도 또 말은 틀린 게 아니야. 인생 자체도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서 변화는 뭐지 뭐. 젊었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늙었어. 어느새 죽어야 돼. 뭐 이런 뭐 그런 의미로도 뭐 무상은 타당해요. 그러나 무상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는 왜 그렇게 인생 무상 살면서 늙어갈까? 라는 왜라는 측면으로 보면 나라는 존재가 여러 가지의 조건 지어져 있는 거야. 일단 나는 몸에 조건 지어져 있잖아.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가지는 특성상 한동안은 더 팽창, 아주 그냥 팽팽해지는 20대 꽃다운 모습을 갖기도 하지만 시간이 더해지다 보면 몸이라는 게 세포들이 모여있는 이 몸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늙어가면서 기능이 약해지는 거잖아. 뭐 이제 그런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 거야. 그 중에 시간이라는 조건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라는 조건도 있고, 얼마나 운동을 잘했느냐 하는 조건도 있고, 다양한 거야, 그죠? 또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지금의 박보부님을 만들잖아.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요런 현상은 아시겠죠? 네네. 그런 현상을 말하는 단어가 뭐냐? 그게 무상이거든. 그리고 불교 교리에서야 기본적으로 삼법인 그래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말하잖아. 우리가 뒤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묻기를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치가 있습니다. 즉 무상하다라는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그저 그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한 결과로 만들어져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정이 탁 바뀌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못 골랐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왜 여간해가지고요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하잖아. 그런데 이런 질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 하니까 무상하다라는 원리 이치가 있어 이러면서 딱 들이대니까 표정이 탁 바뀌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마디 더 했지. 그리고 내친 김에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보지 않아야 한다. 제가 이걸 딱 꼬집은 거지.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만든 자는 누구일까 고민하고 찾아 나서게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자를 거짓으로 설정하여 찾아가느라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참이 아닌 것에 집중하여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에게 세상을 만드는 권능을 부여하면 창조주라는 존재가 설정됩니다. 그렇게 설정된 창조주에 묶여서 조건들의 결합으로 생겨나서 존재하는 것들을 그가 만들었다고 거짓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은 사실과의 괴리에 따르는 문제를 만듭니다. 아무리 그렇게 알고 그러기를 바라도 사실 아닌 것이 그 바람을 원인으로 사실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를 말한 게 뭐냐 하면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거 그래 당신 말대로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느냐? 무상하다라고 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고 하는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부처님 제자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 다른 스승들은 이런 걸 못 가르친단 말이야. 이게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배우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무언가 있으려면 누가 만들었겠지.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났다라고는 부처님 제자 아니고는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겠지? 이렇게 상상하게 되죠. 그러면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만든 자는 누굴까? 이렇게 접근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그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이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렇게 말하잖아. 이슬람에 가면 창조주 하나님 알라 이래 나오잖아. 힌두교에 가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래 나오거든. 종교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러면 그 종교마다 만든 사람이 다른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원래는 누가 만든 게 아니요. 이런 원리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 있는 거요.
이게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답이요. 근데 이런 답을 모르니까 누가 만들었겠지? 라고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니까 누가 생각해도 결국 거기에는 만들었다면 만든 자가 있겠지? 그 만든 자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곳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자기들대로 이름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에 괴리된 거짓이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어가지고 그런데 그대는 완전한 깨달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존재하는 것들의 문제를 바르게 알고 적절히 대응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엉뚱하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라고 상상해가지고 어떤 만든 자 창조주 하나님 해가지고 어떤 존재를 설정하고는 그가 만들었어! 라고 창조주의 자격을 우리가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내가 만들어 설정한 그가 창조주가 되고 나는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되고 이런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네 스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그분께서 만드셨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니 이 사실도 그렇지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교 신자 쳐놓고 출가자든 재가자든 이런 질문했을 때 자기를 벙어리로 만드는 경우가 잘 없지. 근데 이제 저한테 딱 말을 할 때는 요 빨간 옷을 입은 좀 별나 보이는 중 하나를 내가 꼬셔가야지 이래 했겠지. 그런데 이런 해버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고맙습니다 스님 하면서도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을 그분 뭐 창조주 하나님 그분 이래 얘기겠지. 그분께서 만들었다고 아셔야 합니다 라고 자기 주장을 한마디 하고 가는 거야. 머리를 긁적이며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물론 평생을 그분의 작품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 피조물 요 얘기죠. 특별한 계기 없이 어느 순간 부정하고 사실의 편에 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도 그렇게 그분의 작품됨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간 것이겠죠. 피조물 이러지만 말하자면 만든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만들어진 것은 만든 사람의 작품이잖아. 그림을 하나 그려놨든가. 그러니까 나한테 그분께서 만들었다고 아십시오 라고 간 거. 그 얘기는 말하자면 그렇게 나는 그분의 작품이야. 피조물이라는 말을 바꾸면 그래야 되잖아. 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작품이야 라는 것을 햇빛에는 당신도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말하고 간 거야. 뭐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람하고 있었던 일화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즉 존재하는 것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한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치를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상한 것은 조건들이 제어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지 못하는 데 고입니다. 부부님 이런 다양한 조건 중에는 시간도 더해지고 그래서 몸이 늙어가고 이러잖아. 그런데 늙고 싶어서 늙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늙어가는 그 조건을 내가 늙지 마! 라고 해서 안 늙어지지 않으니까 강제로 늙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되지 않아가지고 결과가
늙어버렸어? 라고 하는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생겨나잖아. 네. 요런 거를 고라고 한다고. 이 무상한 것은 워낙에 많은 조건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조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야. 네. 인간들의 삶이. 네. 그래서 조건이 만드는 결과는 조건이 제어되지 않으면 결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못하는 거. 그거를 괴로움이라고 한다. 요게 그냥 삼법인의 중심되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무상하고 고인 것은 참된 것, 즉 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오염의 조건을 만나면 오염되는데 부정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은 무상고 무와 부정입니다. 삼법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사실. 부처님은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이끕니다. 이때 지혜는 이렇게 정의되는데 다양한 조건 가운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조건들이 결합하여 생겨나고 자라나는 현상과 번뇌들이 부서지는 만큼 그 조건들이 해소되어 줄어드는 현상의 측면에서 세상을 보게 하고 존재하는 것들에 적용되는 사실을 꿰뚫어 불만족의 해소로 바르게 이끄는 힘 또는 기능입니다. 뭐 이건 지혜라는 거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이야기야.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게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려고 하죠. 방금도 보면 누가 만든 것으로 본다거나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보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는 거야. 사실 그대로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무상하다라는 원리 이치에 의해서 나의 삶이 전개된다. 그러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제어할 것이고 제어되지 나의 능력으로 제어되지 않은 만큼은 제어되지 않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뭐 요렇게 삶을 보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경에서는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바르게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네, 지혜 이야기고요. 자, 지혜를 갖추는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에 나서야 합니다. 요 표현은 우리 꼭 기억하고 가요. 우리가 이제 저도 공부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 근데 공부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경을 공부하는 요것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네. 근데 경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공부라는 말은 교학, 교리 공부하는 거하고 교학에 의해서 수행하는 거, 요 두 개를 포괄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라고 말할 때는 교학과 수행을 포괄하는 공부다. 지혜를 갖추는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에 나서야 합니다. 자기가 공부되지 않으면 설정된 것이 주는 두려움에 묶여 거짓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과의 괴리가 부르는 불만족, 즉 괴로움으로 이끌리게 되고 삶은 정체됩니다. 그러므로 불교 신자라면 지혜로서 알고 분명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땅도 그 중간의 것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나는 그 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불만족을 줄여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의 삶은 완성을 향하여 향상할 것이다. 라고. 내가 공부가 안 되면 이런 사실을 모르면 바로 그 거짓된 설정된 것이 주는 그 두려움, 이게 뭐야? 일단 창조주, 만든 자가 있어! 라고 해서 창조주라는 개념이 딱 서버리면 이제 그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벌을 줄까봐 두려워서 떨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삶이 창조주의 중심을 두고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거기에서 어긋남이 있으면 벌 받을까 두려운 이런 삶을 살잖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공부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무상하다, 무상고 무아 부장이라고 하는 정등각인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공부되어 있으면 누가 뭐라고 공격을 해도 사실을 모르는 그대의 어리석음이에요.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예, 이제 그런 부분 적었고, 그러기 때문에 불교 신자라면 이런 주제, 하늘도 땅도 그 중간의 것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무상하다. 조건들. 나는 그 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그죠? 네. 이 조건들이 결과를 만드니까 조건들이 개선되면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 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불만족을 줄여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의 삶은 완성을 향하여 향상할 것이다. 라고. 네, 오늘 시작하는 부분들 쭉 보면서 그 중에 네. 2부에 속한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좀 재밌는 공부였던 것 같은데 법부님 어떠셨을까? 재밌었어요. 좀 서둘러 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뭐 잠시 앉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공부를 진행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 이제 오늘 공부 마칠까요? 시간이 5분 늦었네.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